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가는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이야기는요, 늘 전쟁과 땅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역사의 주인이며 우리의 삶의 결말을 누가 정하는지에 관한 신앙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다섯 왕과 맞붙는 한복판에서 왕들은 겉으로는 군대를 이끄는 이 자들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굴로 몸을 숨깁니다. 그 장면은 고대 전쟁사에 남을 치욕이자 동시에 인간의 본능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수치, 노출될까봐 두려운 죄 앞에서 꼭 이런 식으로 숨습니다. 변명과 합리화라는 굴, 바쁜 일정과 성취라는 굴, 중독과 체면이라는 굴. 숨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굴은 절대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본문은 굴이 심판의 현장이 되고 그 입구가 돌로 막히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죄는 숨는 곳에서 더 빨리 썩고 어둠은 닫힌 공간에서 더 짙어집니다. 회피는 잠깐의 숨통을 틔우지만 결국 우리를 더 깊은 포위 속으로 몰아넣지요.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승리는 단순히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는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스라엘의 순종 없이는요 완성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길갈 진영으로 위풍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패주했던 다섯 왕이 막게다 동굴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산악지대에는요 막벨라굴, 아둘람굴, 엔게디굴 등 석회암으로 된 큰 동굴들이 있어서 수백 명도 들어갈 수 있는 도피처로 사용될 수 있는 굴들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들이 숨은 동굴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즉시로 추격해서 왕들을 죽이고 전쟁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굴의 입구를 돌로 막아놓고 전쟁을 계속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또한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 후군을 치라고 명령하죠. 왕들은 굴에 가둬놓고 나머지 잔당들을 진멸하는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굴 입구를 돌로 막고 추격을 계속하라고 명하는 장면은 승부가 이미 기울었음을 보여주는 단순한 전술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선포가 있습니다. 여기서 넘겨주다라는 표현은요, 우연한 도움이나 부분적인 지원이 아니라요, 주권자가 최종 판결을 내려서 상대의 운명을 이전해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본질은 우리가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였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 보여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기에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도 결말의 방향은 정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아모리 연합군의 전멸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이 최선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거의 적군을 진멸했고 겨우 남은 사람들이 견고한 성들로 피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으로 선포되었지만 그 성취는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때 역사 속에서 완성됩니다. 21절에 아무도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여 혀를 놀리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마무리하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아모리 연합군을 파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평안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전투를 수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자기보다 아주 약한 대상과 싸워도 최소한의 희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누구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죠. 기브온에서의 전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 중 그 누구도 우습게 그들을 여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약속이 삶 속에서 완성되도록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전쟁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증하는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요, 5 왕을 동굴에서 끌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장군들에게 명령해 그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하죠. 이것은 완전한 승리와 지배를 상징하는 행위인데요, 하나님이 메시아의 원수를 발로 밟으신다는 시편 110편 1절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런 장면은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흔히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상대 장수의 목을 밟아 죽이거나 목을 밟고 목을 자르는 행위는 흔하게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승리한 장수가요, 할랄 외쳤습니다. 승리를 자랑하고 군사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행위를 한 거죠. 할렐루야는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할렐루야는요, 원수의 목을 밟고 승리를 외치는 외침으로서의 선포요, 승리의 포효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하는 것에서의 특이점은 여호수아 자신이 승리한 장수로서 5 왕의 목을 직접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지휘관들에게 5 왕의 목을 밟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승리가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자랑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른 지휘관들이 그 왕들의 목을 밟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승리의 순간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백성들에게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싸우는 싸움의 핵심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투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이러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선포는 이 승리가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에 대한 승리의 보증임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남부의 5도시 국가와 연합한 동맹군은 승리하기 어려운 강력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진멸했기에 이제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가나안 북쪽 지역의 연합군들에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눈앞의 승리를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약속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담대함은 상황이 아니라 약속에서 나옵니다. 죄에 무너진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사는 영혼들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여호수아는 5 왕의 목을 자르지 않고요 쳐서 죽이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한 나무에 한 명씩 5 나무에 매달았죠.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죽은 자를 가장 수치스럽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 형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5 왕을 처형하고 나무에 달았다가 해지기 전에 내려 묻게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따른 것인데요. 아이성의 왕을 죽였을 때도 동일하게 처리하기도 했죠. 5 왕들이 피신하고자 했던 굴은 도리어 그들의 수치스러운 죽음의 매장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무덤은 큰 돌로 막혀서 자손 대대로 교훈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식처로 삼은 것이 도리어 자신의 죽음이 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날에라는 표현으로 이 사건을 봉인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판도를 바꾸신 날,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으신 날들, 용서가 가능해진 날들, 끊이지 않던 사슬이 끊어진 날들, 그 기억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신앙의 기억은 믿음의 연료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굴 입구를 큰 돌로 봉해 두었듯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의 마음에 기념비로 세우십시오. 낙심의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앞에 서서 누가 이 싸움의 주인이며 또 내 삶의 결말을 정하시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전쟁의 긴박함이나 승리의 환호 속에서 미룰 수 없는 최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단순히 싸워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때 완성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승리의 은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종은 순간적인 결단이 아닌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이미 받은 은혜와 승리를 온전히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승리 후에도 겸손히 말씀에 매여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승리가 완성됩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멈추지 않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것이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으로 걸어갈 때 그 승리를 현재의 삶에서 경험합니다. 승리 후에도 말씀에 붙들려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대적들이 있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승리는 소망과 희망을 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 드러내고 자랑하며 증거하는 할렐루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